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복된 이유는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복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은 등장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위대하고 멋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광경이 너무나도 영광되고 멋졌던 것이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주님이 가신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야 했는가? 결국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있는 하나님 백성의 현주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또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들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은 이제 광야 40일의 금식 기간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의 그 첫 번째 장소는 가나안 북쪽 지방이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갈릴리 북쪽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대 땅 가운데서 북쪽은 주류는 아닙니다. 변방이었고 그야말로 흑암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곳이 외부인과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북쪽은 경계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만나지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무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에게는 이방인과 늘 접촉하는 북부지방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결코 민족을 위한 선한 일들이, 선한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늘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은 주류가 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 광야와 가까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유대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의 그 영광됨을 목격했던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주목을 받으시는 찰나에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주목을 받을 찰나에 예수님은 갑자기 중앙 무대에서 사라지시고 광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신 곳이 또 북쪽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 큰 소위 물에서 자신의 활동을 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그야말로 변두리로, 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십니다. 그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은 그 즉시 이 자신의 업으로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자들은 다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를 구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갈릴리와 데가볼리, 심지어는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그야말로 원근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일성은 회개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통받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광야에서 건짐을 받는다면 건짐받은 이후의 삶은 변화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짐받기 전과 건짐받은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시작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 회개라면 뉘우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런 생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한정 짓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란 아주 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도착했다는 의미인데, 광야와 같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미 도착한 천국에서의 삶에 맞추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를 맞추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회개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회개를 안겨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회개한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되었고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런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도전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또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회개를 요구받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회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에 의해 편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이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존의 내 생각과 가치관과 소망으로 살았던 것들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곧 따르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주의 뜻을 좇아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23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종 질병 들린 자이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이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또 유대 땅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르침이 필요한 자였어요. 나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나는 상처가 많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받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를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 쓰임받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또 교우들 그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과 또 일의 형통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